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또 이단의 괴수였던 이 부끄러운 종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또 기쁨과 감사한 마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오륜교회 식구들을 함께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이 제가 관할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서하나마이시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판교구리간 타기 전에 참빛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16년 동안 목회를 하던, 그러다가 이제 이곳에 있다가 제가 탈퇴를 해서 이쪽 지역에 우리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더 참 마음이 무겁고 죄스러운 마음을 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 발로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왔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세상으로 말하면 전쟁 중에 잡혔으면 전범, 특급 전범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꿈같이 그곳을 벗어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울 때 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또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심신은 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제 그들의 어떤 좀 만행이죠, 만행. 추수꾼이니 또 산 옮기기니 하는 이런 이제 그들의 음모를 이제 폭로한 기자회견 문제로 해가지고 연일 협박이 계속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저보다 좀 더 하겠죠. 그런데도 참 저희들의 그 영과 어떤 저희들의 그 마음이죠. 그것은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야 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셨을 또 누리셨을 그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셨겠지만 저는 한 2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막 갓난아이처럼 영적으로 이제 걸음마를 떼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그 복음 안에서의 그 기쁨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보혈 찬송만 불러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 뜨거움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신천지에 있을 때도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그때 이만희 교주는 이 로마서 8장 27절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을, 합력, 곧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합력, 곧 협동, 협력,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닌 줄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해서 어떤 선한 역사를 이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닌 줄을 알고 그 구절의
나는 적용될 줄은 모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생각하며 또는 욥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은 참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굴곡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내 그의 삶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손에 잡힌 자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그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결정지어지는가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그 끝이 바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사실을 저는 그걸 깨닫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역사로 또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적용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 구절이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얻는 역사 속에서 교훈 정도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냥 제가 경험했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를 떠나서 이제 탈퇴하는 가운데 막 탈퇴해서 제일 먼저 마음에 꽉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야, 이 말씀이 내게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내게 또 이렇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하게 되면서 어쨌든 힘든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누가 이걸 꿈인들 이런 꿈을 꿨을까?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이제 신천지를 이렇게 탈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딱 생각난 건 이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선한 자리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그 굴곡된 지나온 모든 삶들이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저에게 겪게 하셨습니까? 저를 왜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처음에는 무지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싹 다 녹아지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그런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요즘 작금에 신천지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쪽 지역이 지금 아주 극성스럽게 지금 활동을 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지금 한 2,500명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성스럽게 포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 풍납동 사거리나 또 큰 로타리나 사거리 이런 데서 막 대놓고 이렇게 포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어지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1년에 신천지로 넘어가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그냥 어림잡아 10,000명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화 올 때 2006년 말에 5만 명이 되지 않던 신천지가 지금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5%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저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한다는 말씀이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피해들이 다 저로 말미암아 있어진 것 같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죄책감과 함께 그런 책임감을 느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신천지를 예방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력이 거의 지금 아주 맥진한 이런 상태까지 이르러서 동분서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수천 명이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천 명이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주의 뜻을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갈구하는 심령과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그들의 꿰매에 빠져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한결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시골 벽천에 가도 다 알더라고요. 교회마다 신천지에 대해서 광고를 안 하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또 신천지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다 홍보가 돼가지고 이제 다 압니다. 신천지 이단이라는 것을. 또 성경 공부로 유혹한다는 것도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 이단, 성경 공부로 유혹한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쯤 되면 아무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될 텐데 왜 지금도 수천 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까? 그들의 포교 방법과 그들의 그 미혹하는 수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한 마음에, 좀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좀 더 알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에 결국 그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무슨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빠져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거의 99%가 한결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결같은 이유로 빠져듭니다. 성경 공부, 주님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그 마음뿐입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그들이 빠져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집단에 빠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아닌 이만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는 저런 집단에 빠질 수가 있을까? 무척 의아해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우리는 답만 보니까 예수가 아니라 이만희, 이건 오답이야. 어떻게 저런 답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저런 오답을 고를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들은 끝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겠다는 그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결국 끝에 그런 극단적인 그런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다 빠지는지,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신천지에 있다 나왔다는 사실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을 알기에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자녀의 자리, 또 천국 백성의 자리, 그 자리인 줄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저를 손을 잡아 이끄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믿기에, 저를 일찍이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이끄셨던 그 손길이었음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손길 따라 이제까지 쭉 흘러온 저의 과거는 결코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한 인간의 삶, 또 신앙의 그 여정을 어떻게 이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제 지난 과거를 잠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같이 목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 인생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든든함이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애하심인 줄을 깨달으심으로 해서 함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82년에 서울 장안동입니다.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서 친구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계셔서 그때는 친구 따라 친구들을 그 교회를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뭐 신앙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친구들 따라 이제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 가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저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행정학을 하면서 신대원을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또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홀로 이렇게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밥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국수는 삶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제가 모시고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식사를 이제 차려드리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개척교회는 뭐 혼자서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유초등부 교사부터 시작해서 뭐 성가대부터 해서 뭐 학생부 임원까지 해서 1인 다역을 다 합니다. 개척교회는 한 5, 6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계시록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칠판을 갖다 놓으시고 보통 교회에서 칠판 잘 활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칠판을 갖다 놓으시고 계시록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그래서 다들 몇 달 동안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 달 지났는데 귀한 손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키가 조그만한 분이 왔어요. 뭐 시골 촌부같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름이 이만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분한테 성경을 사사를 받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천지 계시록을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87년에 저희 교회가 신천지로 소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산옮기기가 된 셈입니다. 그때는 산옮기기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산옮기기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87년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5월 10일 날 신천지 전도사가 됐습니다. 서울에 청량리에 이제 그때 교회가 이제 옮겨졌는데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동문교회라는 그 교회 간판을 달고 전국에서 거의 제일 큰 지교회가 됐습니다. 그때 신천지 전체 교인이 15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초창기니까 그래 저희 한 6, 70명이 들어가니까 전국에서 뭐 거의 제일 큰 지교회가 되다시피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접한 신천지 교리는 너무너무 제 갈급함을 채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호기심 많을 때 아닙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뭐 열정은 있지. 신학을 하려고 했으니까 뭐 성경도 막 보면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특히 창세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많이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이 창조론 쪽에 많이 빠집니다. 창세기 부분에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갈빗대가 뭔지, 흙은 뭔지, 생명나무는 뭔지, 선악나무는 뭔지, 과일은 뭔지, 두루 도는 화영광과 그룹은 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아담 전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진짜 첫사람인가, 그렇다면 공룡의 화석은 어떻게 되는 거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 우리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궁금함들이 있을 때 저희 담임 교육자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담임 전도사님이 그런 걸 질문을 하면 그냥 뭐라고 이렇게 딱 모른다 하시든가 아니면 뭐라고 답을 주셔야 되는데 기도해보자 또 금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금식해도 뭐 배만 고프지 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던 중에 신천지 거를 딱 접하니까 거긴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답이 없고 어쨌든 가부간에 여기는 답이 없고 여기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일단 뭔가가 주어지니까 그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교리에 딱 세뇌가 됐어요. 저는. 그때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만희 교주가 제가 무척 예뻤나 봐요. 여러분 그때 대학생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신천지에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이제 또 신천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 다른 예수를 쫓아갔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또. 그러는 바람에 저는 이제 이만희 씨를 이제 그때 선생님이라고 이제 불렀을 때니까 이 선생님 쫓아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홍종효 씨라고 두 증인이 있는데, 신천지엔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만희, 홍종효라는 사람이 두 증인인데, 그래서 홍 선생, 이 선생 이래 불렀는데 저는 이 선생님을 따라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홍종효 씨를 재림예수라고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나눠지면서 저와 저의 가족들, 지금 아내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그 같이 청년부에 있었던 우리 집사람, 저를 따라서 저희 가족들만 이만희 씨를 쫓고 나머지 대부분의 신도들이 다 홍종효 씨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안양 본부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87년에 10월 달부터 저는 안양 인덕원에 있었던 신천지 본부교회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전국 청년회장이 되고, 그리고 91년에 신천지 강사가 되고 92년에 개척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본부에서. 그게 바로 구이동에다가 세운 새빛교회였습니다. 지금 이제 참빛교회 이제 그 전신이죠. 그래서 구이 사거리에다가 새빛교회를 개척해서 92년에, 그러다 성내동으로 오고 길동으로 오고, 그리고 예배당 건축해서 지금 서하나마이시 그곳으로 예배당을 건축해서 가면서 제가 나올 2006년까지 담임을 하고 95년에 교육장이 됐습니다. 신천지는 직제가 총회장 밑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는 교육자들을, 우리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들입니다. 거기는 목사가 없습니다. 강사라고 그럽니다. 그 강사 전도사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책임자를 교육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저는 교리 교육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 외에는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래 교육자들 교육을 담당하면서 2006년까지 뭐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편안한 신앙을 했습니다. 뭐 교회도 적지 않은 교회였고, 그리고 안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뭐 제 일에 충실했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사역에만 1년 12달 연중 무휴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뭐 일밖에 모르고 그냥 20년을 2년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전혀 느낌이 없어요. 지금도. 왜?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새벽 6시부터 보통 밤 12시까지 사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와서 월요일 날 목사님들이 쉬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쉬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쉬는 날. 잘 모르고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교회가 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월요일 날.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 있을 때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연중무휴였으니까. 그래 바쁘게 이제 보내는 가운데 2006년 드디어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CBS에서 11.12 쿠데타의 진실 그 대담 프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오늘 5시 혹시 CBS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그를 녹화를 했는데 바로 그날 아닙니까? 11.12 쿠데타라는 게 있습니다. 신천지에는. 그래서 그 시즌을 맞아서 지금 만 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탈퇴한 지.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일명 신천지에서 이름해서 11.12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이만희 씨가 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11.12 쿠데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왜곡된 것이지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 6년입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그게 결정적으로 제가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2006년 11월입니다. 바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쭉 신앙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는 성경에 대해서 신천지 교리 중에서 아주 핵심 교리인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4절. 그 구절에 잘못된 오류를 발견하게끔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것이 결국 지금 제가 여기 나오게 된 아주 처음 아주 첫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신천지는 그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14만 4천 순교한 영혼들이 이 땅의 14만 4천의 신천지인들과 한 몸이 되면 이 신천지인들의 몸이 죽지 않을 영생불사가 된다는 신인합일 영육일체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열심히냐? 안 죽으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영생이라는 게 뭐냐? 순교한 14만 4천이 이 땅의 신천지인들 자기들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14만 4천이 차면 임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한 육체에게 순교한 영혼이 이 땅의 신천지인들에게 1대1로 대응해서 합일이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지파장에게는 베드로의 영이, 안드레 지파장에게는 안드레의 영이, 빌립 지파장에게는 빌립의 영이, 이만희 교주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신랑이고 육은 신부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합일되는 걸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14만 4천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14만 4천을 빨리 모아서 순교한 영혼들을 덧입어서 호련 변화가 돼서 안 죽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그들의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14만 4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죽으면 그 영화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기 전에 이루어야 된다는 그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 14만 4천이 이제는 곧 눈앞에 보이는 거죠.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주 그쪽에서는 피크입니다. 요즘이. 그러니까 더 극성스럽게 포교를 하는 거예요. 왜? 다 됐다 이거야, 다 됐다. 올해가 체전이 있었습니다. 9월 16일 날.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체전이 있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열리는 그 해 체전인데, 이번 체전을 보면서 이번 체전에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을 거를 기대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혼인잔치에 그 역사가 있어지는 그 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회심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 정도면은 이제 14만 4천을 채우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해 내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올해만 한 거는 오래 해가지고 30년 끌어온 거거든요. 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 있을 때도 그때도 오래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이 더하겠죠. 이제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14만 4천의 그 육체 영생, 곧 신인합일, 영육일체 그 교리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영어 성경을 보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게 신인합일, 영육일체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게 영과 육이 아니라 다 영들에 관한 내용임을 영어 성경을 보면서 눈을 뜬 거예요. 제게는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렇다면 이게 영생이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 신천지인들 다 그 영생 하나 바라보고 쫓아가는데, 그리고 이만희 교주도 결국은 이렇다면 죽는다는 게 아닌가. 그 당시에는 그럼 총 회장님도 죽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올해 나이가 82입니다. 그때 76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건 신천지에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리고 황당무계하고, 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무도 이만희 교주의 영생불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14만 4천이 차기 전에 죽을 수 있지만,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보장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람만은 보장돼 있다. 왜? 예수님이 앉을 보좌요. 예수님이 함께할 예수님의 신부가 신부 입장이 바로 이만희 교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할 그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제가 그때 나올 때 그걸 깨닫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지요. 그 당시 5만 교인이었는데 5만 교인은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전혀 믿지 않았는데 죽지 않을 걸 확신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 이만희 교주였어요. 그래서 신천지 5만 교인 중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만희 교주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게 사기죠, 사기. 그게 사기죠. 그래서 교주들은 우리가 수많은 교주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교주들을 만나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자기가 진짜 신령한 그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메시아라고 믿는 교주가 있어요. 그리고 한 부류는 알고 해먹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사악하게 굴질 않아요. 그리고 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수에 연연하지 않아요. 막 사람을 막 모으려고 그러질 않고 그냥 뭐 12명 다 데리고 다니면서 12제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닌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론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기자가 인터뷰를 해도 예수입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증거했노라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언론도 두려워하지 않고 법적으로 법정에 서서도 당당하게 자기를 증거합니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씌어도 철저히 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불쌍해요.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지금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 완전히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걸 역력하게 확인한다고 해요. 보면요. 그런데 반면에 알고 해먹는 교주들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을 두려워하고 언론 앞에서 절대 본인이 메시아라다, 나는 안 죽는다, 난 하나님이다, 예수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법정에서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그럽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내가 아니라 하는데도 자꾸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법을 무서워하고 공권력을 무서워하고 언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악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고 해먹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후자입니다. MBC PD 수첩에 보도된 걸 보셨을 겁니다. 진짜 예수입니까? 누가 그러더냐고. 진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총회장님은 안 돌아가실 거라고 다 믿는데요. 하나님이 오래 살려면 오래 살고 죽으라면 죽지 뭐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냐고. 그래도 신도들이 다 믿는데요. 그럼 막걸리 받아줘야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본인의 영생을. 그래서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알게 됐으니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지금 다 저렇게 올인을 하고 가는데 이게 아니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교리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신천지를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제 자신도 그랬고 아마 이만희 교주도 그랬을 거고 신천지 그 당시 5만 교인이 신현욱이가 신천지를 등지고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때 신천지를 대적하는 그 당시에 신천지를 막 비판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이죠. 오늘날 말하면. 그 당시 신천지를 막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증 교육을 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그런 교육을 담당했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신천지를 등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교리 교육 책임자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세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에 나온다는 건 2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저는 의심한 적이 없어요. 신천지를. 한 번이라도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영생의 문제를 눈을 떴어요. 그때 제 반응 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다른 분들 같으면 야 그럼 이거 사기 아니야? 신천지를 떠나야지 이래 생각할 텐데 전 이거를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교리가 빨리 바르게 정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천지 교리를 제가 이제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신천지를 내가 떠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의 정립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그동안 이제 쭉 문제시됐던 교리들이 있어요. 생명책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생명책이라는 게 뭐냐면 교족부예요. 신천지 교족부가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담임하고 이제 서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족 관리를 담임과 서무가 한단 말이에요. 행정 서무가. 그러면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러면 생명록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조금 빠져. 그러면 중간록으로 내립니다. 그러다가 장기 결석을 해. 그러면 사망록으로 옮깁니다. 그러다가 또 잘 나와. 그러면 다시 또 생명록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생명록과 사망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서무와 교회 담임자 손에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생명록일까? 무슨 염라대왕도 아니고 응? 또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만희 교주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그냥 담임자와 서무한테 있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천국 지옥이 그 어디로 갖다 이렇게 빼서 파일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이게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과연 이게 생명록과 이게 사망록일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절기 문제도 지금 신천지는 잘못 절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켜요.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을 지킨다니까요. 알다시피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세 절기 중에 한 절기를 빼먹고 한 절기를 2번 지켜요. 이만희 교주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절기 문제도 빨리 정립이 돼야 된다. 3대 절기가 그게 아니다. 절기 문제로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이것은 다 우리가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도 정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교리의 문제. 그리고 인 맞는다. 이런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 맞는다 하면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생각하는 인, 도장이다 이거 도장. 도장을 가지고 딱 찍었는데 표가 나면 인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친다 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인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논리라면 말씀을 듣고 기억을 못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야.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인을 맞는가? 그래서 신천지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인 맞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고 신천지에서 떠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인친다는 거에 대해서 이만희 교주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의 인침은 성경을 가르칠 때 그것을 기억하고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마음판에 인친다 할 때 마음판에 새긴다 이거예요. 그럼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억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는 그런 시험을 많이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걸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게 정말 그게 인 맞는 걸까?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인을 맞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기억력이 흐려지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럼 인을 못 만든다는 건가? 이런 것들이 제가 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 신천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럼? 왜?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이 이겁니다. 비유를 깨달아야, 새 언약을 지켜야 이게 답이에요.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 답이 1. 첫 번째, 비유를 깨달아야. 마가복음 4장. 2. 새 언약을 지켜야. 히브리서 8장. 이게 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흘리신 핏값으로 속량 또는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유풀이를 깨달아서 죄사함 받는다면
또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이제 이만희 교주를 믿고 신천지를 믿는 거거든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의미가 과연 신천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리를 이제 제가 이제 정립하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정리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그런 영생에 대한 눈을 뜨면서 총체적 교리 정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리 정립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책임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의 정립뿐만 아니라 기타, 재정 문제. 그동안 제가 20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냥 삭혀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끄집어내서 이참에 뭔가 총체적 개혁을 요구해야겠다. 어디서 그런 용기와 그런 그 담대함이 생겼는지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그냥 짧은 기간에 막 뭔가에 막 밀리듯이 뭔가 뭐 어떤 힘에 막 압도가 돼서 막 그런 것들을 막 담대하게 막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조직은 혹시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느낌이 좀 전달이 됐을 텐데요. 신천지 거기는 저 북한 저쪽 같아요. 그 조직이. 그래서 1인 독재, 절대 권력이라고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데요. 무시무시한 그런 딱 그냥 조직 체계이기 때문에 감히 항거를 한다거나 불순종을 한다거나 거스른다거나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재정 문제. 그 당시에 부동산이 한 6, 700억, 현금이 수백억이 있었는데 그 모든 쉽게 말해서 부동산 재산 관리를 재정부는 그냥 허수아비고 이만희 교주 그 와이프하고 그 며느리가 가정에서 사택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통장도 거기 있고 계약서 원본도 다 거기 갖다 놓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그때는 사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는 총회장이 돈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총회장이 돈을 횡령했다 공금에 손을 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문제 제기하는 거는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지. 안 그래도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알면 진짜 이단인 줄 알지 않겠냐. 응?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또 중간에 와서 듣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 마음이 신천지의 이런 재정 관리를 누가 알면 외부에서 안 그래도 지금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진짜 이단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응? 그리고 또 신천지 내 교인들도 이런 걸 알면 덕이 되겠느냐. 이건 시험거리가 될 거다. 그러므로 빨리 재정관리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부동산 동산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재정을 관리토록 해야지. 이거는 전혀 바르지 않다. 내가 알기로 일반 교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일반 교회도 교인 50명만 돼도 재정부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재정을 담당자들이 재정을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공의공도요, 또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진리와 또 공의와 공법이 서야 되는 이 신천지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덕스럽지 못하다.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 재정 문제. 대단히 예민한 문제였죠. 그때 신천지에서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 총회 감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지금 문제 제기한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모 정당과의 커넥션 같은 거, 막 정치 세력과 막 연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정치 힘을 빌고, 왜 모 정당과 이렇게 손을 잡고 그걸 밀어주고, 막 예배 시간에 뭐 선거 유세 동원을 하고 막 이런 게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사택의 어떤 그 전행, 이만희 씨 집 사택의 그 전행. 그래서 이거는 뭐 공적인 어떤 조직을 무시하고 그냥 사적으로 그냥 그 사택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그런 그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뭔가 이건 개혁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개혁이 아니죠. 그냥 판을 다 박차고 거기서 벗어났어야 될 문제인데 저는
벗어난다는 건 생각을 못했으니까. 왜? 근본 교리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 실상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리에 깊이 심취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함없는 한 신천지를 떠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고 신천지에 대한 너무 애정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신천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신천지에 대한 애정이 세상에 누구도 나만큼 신천지를 위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자부를 했었다고요. 제가. 신천지는 제 인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의 거리낌도 없었던 거예요. 사사로운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만희 교주한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총체적 개혁을 요구할 때 그 제 심정이 아주 비장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동조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교육장 7명 중에 3명이 함께했고 교회 담임자 2명에서 총 5명이 의기투합이 돼서 서로 뜻을 같이 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던 중에 이 얘기가 이만희 교주한테 어떻게 사이드로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었는데 순수한 의도였고 동기도 불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천지를 정말 위하는 개혁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냐 하는 심정으로 말을 못 꺼냈던 문제였지 다 그 위에 교육자들이나 그 당시에 그 간부들은 다 생각했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묵혀져 있었던 고질적인 신천지의 병폐들을 들고 나온 거니까 그때 제 심정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심정만큼은 내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내가 교육장을 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여기 강사를 하러 온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고 내 한 몸을 신천지에 던졌는데 나는 평신도로 내려가도 좋다. 그리고 나는 모든 내 직분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관철시키겠다. 그리고 반드시 신천지는 이런 문제를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앞으로 성장하는 데는 장애가 있을 거다. 더 이상 늘어나기 전에 잘못된 것들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만희 교주가 그걸 미리 알고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게 1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11, 12 사태라고 그러고 11, 12 쿠데타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을 이제 소환을 한 거예요. 그게 불순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제가 이 참빛교회를 사수하면서 이 교회 교인들한테 신천지 모든 것들을 다 폭로를 하고 이 교회를 다 끌고 나왔겠죠. 교인들을. 그때 출석 교인이 한 2,000명 됐고 장로 권사가 한 3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들이라도 다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저는 불순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호출을 하는데 제가 단신으로 이만희 교주를 만나러 가잖아요. 본부로. 그건 뭔가 하면 저는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그 사실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당당하게 갔죠. 얘기해봐라. 이만희 교주가지만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본부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4명이서 딱 가서 얘기를 했죠. 당당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버하시냐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쿠데타가 이런 게 아니라고. 들어보시고 조치를 하셔야지. 이게 무슨 지금 완전히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아주 역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기도 안 왔는데. 그래서 첫 자리에서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자리 아닙니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그 입장에서. 그런데 이만희 씨가 우리 4명한테 이제 그때 사람들이 카메라 다 들고 찍고 있고 이런 아주 긴장된 가운데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들은 것이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고. 저한테 그래요. 판을 깨자는 거냐. 그때는 그 판이 무슨 판인지를 몰랐어요. 판을 깨자는 거냐 그러는데 너무 좀 어감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됐죠. 그 판이 사기판이라는 걸 이제 지금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어색한 표현이었어요. 판을 깨자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는 거는 섬뜩했어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더. 네가 날 잘 몰라. 이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되실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을 다 이렇게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이만희 씨는 신천지인들에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라고요. 예수님의 영이 지금 이만희 교주한테 와서 함께하고 있는, 보이는 예수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함께하는 분 그 입에서 그게 우리 지금 네 사람이 여기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아주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알아봐야겠다. 결과적으로는 알아봐야겠다 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처음에는 막 놀래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저보고 공금횡령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위기를 느낀 거예요. 지금 이 신천지의 이 오만 교인이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육체 영생이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요가 되면 이거는 막 정말 판이 깨질 판인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딱 그때 그 모습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딱 들켰을 때 그 보이는 반응.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당황하면서 막 오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또 아주 촉발한 계기가 뭔가 하면 이만희 교주와 어떤 모 여강사와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촉발하게 된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이만희 교주가 76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강사가 27살이었어요. 그 여강사와의 지금 다 자세히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을, 그것도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구구절절 적나라한 거, 적나라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충격이 됐어요. 야, 안 되겠다. 야,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단에 서서 설교를 하냐. 영생이 아닌 것도 내가 알았고, 이만희 교주의 이런 사생활도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빨리 이 말씀을 좀 드리자 해서 딱 건의하는 게, 문제 제기하는 게 앞당겨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희 교주가 놀래서 막 이제 뭐 교인들하고 이제 저희들 단절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파급이 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가 되려고 그랬다. 이만희 교주가 이제 신천지 신도들에게 한 거짓말들입니다. 제가 예수가 되려고 그랬다. 그리고 자기가 나를 돈을 몇십억을 줬다. 뭐 세빛교회 여기 교회에다가 뭐 20억을 줬다. 뭐 돈을 몇백만 원을 줬다. 저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5만 교인은 다 이만희 교주 말을 믿지 제 말을 안 믿겠지요. 그래서 5만 명이 다 이만희 교주 말을 믿는 바람에 그들은 잡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나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왜? 돈을 줬다는 저는, 당사자인 저는 돈을 받질 않았잖아요. 그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잖아요. 그때부터 음해와 모략과 각종 거짓말들이 난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왜 저러실까? 2000년 제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영이 지금 이만희 교주한테 와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왜 내가 불순한 동기가 아닌 줄을 왜 헤아리질 못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이만희 교주가 있고 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중간에서 분명히 어떤 중개를 해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이 저를 알 텐데 이만희 교주는 왜 제 마음을 모를까? 그렇다면 예수님하고 이만희 교주가 이게 뭐 불통한 상태는 아닌가? 뭐 단절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엔 이상하다, 그 다음에는 수상하다, 그러면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갑니다. 20년 만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20년 만에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만희 교주 고향부터 해서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 이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신천지에 있으면서.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신천지에는 좀 쉬겠습니다. 저는 좀 쉬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인터넷을 처음 가서 뒤져봅니다. 신천지에서는 인터넷은 선악과입니다.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못 보게 한다고요. 신천지는. 그래서 인터넷 보면서 다 떨어지거든요. 공부하다가. 신천지에 있다가도 인터넷 보면서 다 탈락률의 90%가, 탈락 원인의 90%가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건 사이비 모든 집단이 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래서 안 본 건 아니지만 바빠서 못 봤고 그러다가 이제 쉬고 있으니까 들어가 봤어요. 들어보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것을 그때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리를 추적하게 되고 이만희 교주의 뿌리를 캐면서 금방 알게 됐어요. 금방. 딱 조사해보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선배 교주들로부터 듣고 배운 것을 짜깁기 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본인이 또 속고 하다가 본인이 이제 속이는 입장이 되는 거고 교주들 따라다니다가 본인이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태나 교리가 유사한 거예요. 아,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내가. 이런 사기꾼들의 세계가 있구나. 어마어마한 그 사기꾼들의 세계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눈을 뜨고 나왔지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선포를 했지요. 신천지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너무너무 애정을 가지고 신천지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내가 몸을 던졌던 사람이지만 신천지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전복의 대상이다. 뒤 엎어버려야 될 대상이다. 내가 신천지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신천지인들한테 알리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모르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야겠다. 그래서 한국교회 빨리 알려야겠다. 이게 급해졌어요. 그래서 2007년 5월 8일 날 MBC PD수첩에 신천지 그 수상한 비밀이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이 된 거예요. 빨리 알려야겠다 신천지를. 그때부터 신천지를 알리는 일에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돌아와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겪어보지 못했을 또 나름대로의 감격이 있어요, 저는. 집 나가봐야 집 귀한 줄을 알고, 부모 떠나봐야 부모 소중한 줄을 알듯이 저는 벌써 담임 목사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 특히 이제 오른교회 성도님들이야 너무너무 행복하죠.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앙한다는 성도들의 행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고 저는 그리고 건전한 교단에서 이래 신앙하는 성도들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아마 저하고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와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감히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이단 문제를 접하면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단 문제를 접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런 일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난 이해가 안 돼. 저게 믿어지냐? 야, 이만희가 믿어져? 나이가 지금 82인데 안 죽는다는 게 믿어져?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딱 봐도 벌써 저게 교주같이 생겼는데 너는 저게 믿어지냐? 저게? 뭐 이러시는데 저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들이 저게 믿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분별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냐? 미혹의 영이 감화 감동케 해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래서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도무지 믿을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배우의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만일 야, 난 딱 보니까 벌써 교주같이 생겼는데 넌 그게 믿어지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나는 예수님이 벌써 구원자인지 금방 딱 성화 보면서 알았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믿음을 그러므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진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단죄하고 정죄하면서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참 저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놓지 않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뭐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이게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지. 또 하나 사이비 교수들이 막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너 어떻게 참남되게 지가 예수라고 그러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래? 저 아주 천벌을 받을 놈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 24장에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예언이 돼 있다니까요. 그럼 그런 걸 보면 올 놈이 왔구나. 응?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말세의 징조라면 징조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지, 그런 일이 없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고는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쪽에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던 사람으로서 돌아와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저쪽은 진짜 믿어요. 가짜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 믿어요. 진짜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짜를 진짜같이 믿고 우리는 진짜를 가짜같이 믿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서 혹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너희들은 백날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자 너희들은 천국이야. 우리는 놀고 먹어도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그게 옳지 않지요. 보세요. 전도를 더 잘하십니까? 전도를 더 열정으로 하십니까? 말씀 공부를 더 하십니까? 성경을 더 보십니까? 저들은 하루에 2시간씩 기본적으로 공부하거든요. 우리는 하루에 20분인들 제대로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께 순종을 더 잘합니까? 열성이 더 있습니까? 열심이 더 있습니까? 헌신을 더 잘합니까? 봉사를 더 많이 합니까? 제가 볼 때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다는 사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 외에는요, 저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제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시청에 들어갔다가 같이 나왔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나와서 맨날 김은우 목사님 설교 그 방송이 있습니다. 오륜교회 방송. 그것만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집회 때 김은우 목사님 노예 집회에서 그때 목사님 뵙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목사님을 이제 봤잖아요. TV에서만 보다가. 그래서 제가 불렀지 않습니까, 아내를. 그래서 인사를 시켰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전국의 수백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보잖아요. 집회를 매일 하고.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뭐 감히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중심으로 본문에 충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어야 조금 이렇게 성에 찹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이 일반 교회를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음식으로 말하면 간이 안 맞아요. 왜? 입을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식생활을 개선해 놓지 않으면, 우리 상담소에서 그거를 식성을 이제 바르게 고쳐놓지 않으면 웬만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참 부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같은 목사님이 아닌 줄을 저는 알았습니다.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닌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은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를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만큼이나 그 인생의 복과 그 여정이 달라지듯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냥 슬쩍 기도하고 그치지 마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긍휼한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긍휼한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막 쫓아갔다면 또 빠져도 싸다 이러지만, 목적이 뭐냐면 다 하나님 말씀 좀 배워보겠다는,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봐야겠다는, 공부하다 빠진 거예요. 다 100%가 다 성경 공부하다 빠진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안 본 분들보다는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이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성경을 오직 안 봤으면 빠졌을까 그러지요. 성경을 안 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확 빠지는 것들이 그렇게 심하게 확 빠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초신자 때 가졌던 그 마음을 평생을 유지시키기가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함이란, 저는 이단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는 바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사설들은 영적 바이러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뭐냐? 결론은 건강하면 퇴치가 되고 건강하면 발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함과 교회의 건강함이 담보되면 이단은 사그러들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으면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단의 문제를 이단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우리에게서 답이 나와요. 그것이 첫째 개인의 건강함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개인의 건강함이란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구절도 좀 외우셨으면 좋겠고, 저쪽은 너무 외워서 탈이고 우리는 너무 안 외워서 탈이에요. 신천지들 집에 가보세요. 냉장고며 벽이며 주방이며 화장실이며 다 성경 구절 도배해 놓은 집은 신천지예요. 왜 그 사모함이 없을까? 그들만큼 외우는 것도 많이 안 외우더라고요. 고작 외우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밖에 모르더라고요. 저는 성경 구절도 좀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고, 핵심적인 구절, 그럼 기본적인 것만 딱 알고 있어도요, 그 말도 안 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황당무계한 교리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걸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몰라서 빠집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기본을 몰라서 빠집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또 하나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인 성도들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리고 순종하면서 겸손한 자세, 내가 뭘 알아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 공부 자리를 누가 만들면 내가 뭘 합니까? 목사님께 허락받고 올게요. 목사님께 허락받고 할게요. 이런 자세만 좀 가져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늘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는 성도들은 신천지에서 볼 때 D급입니다. 신앙인들을 분류를 한다고 A, B, C, D. D급이라고요. D급은 전도가 안 되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D급은 손대지 말라 이런 거예요. 깊이 인물입니다.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째, 이단에 대해 경계심이 강한 사람, 이단에 대해서 무척 조심스러움,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밝은 사람,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D급이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 하고, 지난주에도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다 하고, 막 입만 열면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을 하는 분들은 신천지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너 무슨 말을 하기가 무척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확 목사님께 일러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가 부담스럽죠. 만만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성도가 성경을 몇 독했냐 하는 것보다도, 그 성도가 헌신적이냐, 게으르냐, 열심히 있냐, 봉사를 많이 하냐, 헌금을 얼마나 하냐 하는 것보다도 그 신앙의 자세가 훨씬 더 그 성도의 건강함을 담보한다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이단에는 안 빠진다는 것은 영적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과 저항력이 훨씬 강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A급이 있습니다. A급 한 부리만 소개해드리면, 입만 열면 시험에 들었다 하고, 목사님이 나한테 뭐 서운하게 했다 하고, 그리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하고, 왜 요즘 목사님은 계시록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뭐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늘 불평불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항력이 없어요. 확실히 A급이에요. 손만 대도 넘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와 같이 혼란스러울 때는, 혼돈스러울 때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덤비는 이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A급 그런 신자들을 원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신자라고요? 원불교 신자.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한 신자들. 이건 A급입니다. A급. 그래서 스스로 건강 진단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가 충만한가,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데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단순히 이단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택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면서 끝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 일생 충만하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어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이 인생을 붙잡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애와 그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저희들은 그것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단 문제를 인하여 저희들이 잠시 고민하며 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보며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지, 얼마나 감사할 자리에 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편에 서 계심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요 자랑인지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깊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구원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에 투철해서 나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내는 든든한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륜교회 신천지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성벽 쇠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신천지가 포기한 오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